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3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아도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순종과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경험대로 결정을 하고 나아감에도 거기로부터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로 넘어와 보면 이 믿음과 불신앙, 믿음과 이 배반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는 많은 인간적인 나약함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이며 이중적인 모습이 이 베드로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모습이 또한 베드로에게 발견이 됩니다. 열정적임과 동시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비교의식 속에 쌓여있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100점짜리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아주 호언장담의 고백을 합니다. 제자로서의 결단의 모습이 그에게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랬던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이 부인의 사건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어떠한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어떠한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이 베드로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인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020년이 아니라 새해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참 그런 시간을 우리가 돌아볼 때 참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볼 때에 몇 점을 매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각자의 개인의 고백에 따라 다를 테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많이 못하기도 하고 실패라고 여겨지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4절의 말씀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따라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사람들과 함께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 순간이나,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의 그 외침이 있었을 때에, 그 이야기가 있었을 때에 베드로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심리 상태는 극도로 불안하고 극도로 위축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체포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한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비록 멀찍이지만 멀찍이나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 따라간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심이 첫 번째 마음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우리 개인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교회와의 그 관계나 거리와 같은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멀어져 갈 때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또한 때로는 조금씩 위축이 되어 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올 한 해 신앙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을 때에 어쩔 수 없는 많은 위축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펼쳐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견디는 것만 해도 많은 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까지 때로는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2021년을 기다리지만 내년 초나 상반기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상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당장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마치 우리의 태도를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실을 캐치하고 인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과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일 수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일 수 없는 이 오늘날의 이 시간 속에서 더욱더 코로나 이전보다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간구가 하나님께 기도의 향연으로 올려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모일 수는 없고 함께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태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가 이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베드로의 이 부인에 대한 사건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주께서 돌이켜 보셨다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본문에 돌이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틀다, 그리고 반대로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시선은 그만큼 예수님의 적극성, 예수님의 그 마음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그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볼 때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는 눈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과 행동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시선과 눈빛은 뭐였냐면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의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 다시금 헌신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담긴 눈빛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부인했던 사건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먹이시고 베드로의 그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했던 그 시선은 책망과 어떠한 훈계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베드로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눈빛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실패가 찾아옵니다. 베드로처럼 항상 굳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조그만 손해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려고 할 때 한 발자국 뒤를 발을 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많은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걸어갑니다. 사실 저는 참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한 금호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온전함과 열심으로 잘 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부족함이나 여러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이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여만 돌아볼 때에 참 더 잘 섬기고 더 잘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다른 부인을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작년 이맘때쯤 12월 초죠. 부임을 하고 1월에 정말 금호중학교 안에 많은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가 중간에 코로나가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하나하나씩 해나갔을 때에 그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순간들이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이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아십니다. 올 한 해 아마 각각의 그 개인의 신앙의 중심에 많은 결단과 그리고 헌신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온전히 그 결단과 헌신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그리고 감사이고 은혜인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 사건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베드로가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시며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붙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여정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세 번째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통곡한다라는 이 단어는 그저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우는 모습을, 내가 이 우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던 말던 상관없이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그 감정을 털어놓고 울부짖는 모습이 통곡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베드로의 통곡의 모습을 보며 적어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고백과 주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그 어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베드로 자신도 통곡하며 울고 있고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도 울고 있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를 버리고 떠날지언정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적어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닭이 3번 울자 주님의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과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이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고백대로 살며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많은 슬퍼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백의 이면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의 모습처럼 호언장담하지만 그에 걸맞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베드로가 이 부인한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지는 않을까?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며 그 가운데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부인으로 인하여서 찔림이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으로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은,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모일 수도 없었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고 정말 사방이 앞뒤 좌우가 막혀있는 듯한 모습을 가진 한 해를 우리가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죄감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처럼 믿음을 잃을 뻔한 위기가 찾아오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라고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저도 그런데 참 많은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돌아볼 때 참 많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2020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충성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게으름이나 교만함이나 연약함이나 이것에 대한 어떠한 변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자에 대해 말씀을 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지금도 이 많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그날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데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그리움, 지금은 모일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한 이 시점에 잘잘못을 떠나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애통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올 한 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습들. 하나님, 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전처럼 뜨겁게 부르짖으면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가정의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 내 현실을 볼 때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라는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간구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현실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버겁고 힘이 들지만 소망의 주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 나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영원토록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금원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